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고대의 시 한 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시편 123편인데요. 이 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무려 3000년 전에 불렸던 순례자의 노래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가 겪는 어떤 조롱이나 멸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딱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 먼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시편 12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시 모음집에 속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언덕길에서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고 어쩌면 험난했을 여정, 그 길 위에서 느꼈을 그 설렘, 또 피곤함, 기쁨, 때로는 두려움 같은 감정들까지 이 노래들은 바로 그 순례길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말하자면 일종의 고대판 로드트립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시편 123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행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위를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눈앞에 있는 언덕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랑 혼란,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절대적인 주권자에게로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마치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일부러 눈을 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파묻히는 대신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께 의식적으로 초점을 다시 맞추는 선택, 바로 그런 결단인 거죠. 그렇다면 시인은 이렇게 위를 향한 집중된 시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주인이 말 없이 그냥 손짓 하나로 하인들을 지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인 입장에서는 주인의 그 미세한 손짓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던 거죠. 진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인은 바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와, 정말 종이 주인의 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선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첫째,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는 절대적인 의존. 둘째, 어떤 방향이든 따르겠다는 순종. 셋째, 때로는 나를 바로잡으시는 손길까지도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게 이 눈빛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알림과 방해물 속에서 하나에 집중하기 힘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한 대상에게 모든 걸 거는 자세는 일종의 영적인 마음챙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을까요? 이제 이 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 그 깊은 정서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심한 멸시를 받아 넘치나이다.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나이다. 여기서 차고 넘친다는 표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이 말 그대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한계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기분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이 가득 찼다는 건 마치 내 영혼이라는 그릇에 다른 사람들의 경멸이라는 아주 독한 산성 액체가 가득 부어진 것처럼 온통 거기에 잠식되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온라인상의 악플이나 집단적인 따돌림 때문에 한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그 고통이 조금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멸시의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다윗을 조롱했던 거인 골리앗도 있었고 성벽을 다시 짓는 느헤미야를 비웃던 산발락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에게 멸시는 그냥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감정,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나 온라인에서 느끼는 소외감, 모멸감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렇게 압도적인 멸시와 고통 속에서 저 위를 향한 시선은 과연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시인의 반응은 복수나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모욕에 모욕으로 맞서는 대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를 2번이나 반복하는 거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거든요. 뭐랄까, 다른 말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멸시에 대한 해답이 똑같이 모욕을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시선을 위로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끈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가 제안하는 어쩌면 가장 놀라운 대응 방식입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가 가진 힘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고대 순례자들의 노래에서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매일 기도 속에 또 수세기 동안 이어진 수도원의 낭송 속에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개인의 예배에까지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결국 이 오래된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전히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기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를 향한 수많은 비판과 냉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